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이전에도 황사 시즌이 되면 마스크를 구비하고 다녔죠.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생활화되고 먼지에는 많이 무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일상의 감사를 놓치고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에 많이도 불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 숨쉬는 순간이 우리에게 경이로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매 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미세먼지쯤이야. 코로나도 있는데, 그쵸? 코로나쯤이야. 죄와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때도 있었는데, 그쵸?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리즈 시절임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재앙이 왜 그들에게 임했는지, 그냥 한 방에 처리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진부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에 특별히 더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바로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시는 작업을 합니다. 먼저 이전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지팡이의 표적이 있었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 표적을 행합니다.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이내 독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잠시 흠칫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콧방귀를 끼더니, 여봐라, 우리나라에도 마술사들이 있지 않냐? 냉큼 불러오거라. 그리고 그 마술사들이 왔을 때 요술을 부려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 뱀이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살짝 한번 흠칫 놀랐지만, 야, 이 정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야, 장난하냐? 하면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자, 방금 그 뱀쇼는 그냥 몸풀기였고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름하여 Bloody Nile, 피의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모세야,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봐라. 그러면 그가 물가로 나올 텐데 너는 그 나일 강가에 서서 그에게 손들어서 인사해라. Good morning. 그리고 너 그 뱀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준비된 멘트를 던진 다음에 콧방귀도 끼지 않으면 우리 여호와께서 너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라.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17절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펜이 없으시면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펜을 가져다가 그래도 없으시면 펜을 문방구에서 사셔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조만간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친히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 자꾸 나를 멸시하고 너 계속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면 조만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줄 거야 해서 알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은혜로 깨달은 분들일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큰 은혜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앙으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바로는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혹독한 재앙을 통해서 말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물가에 나와 있는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냅다 내리쳤어요. 그러자 그 강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피 속에서 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고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생명체도 살기가 힘들죠. 물고기들이 죽어서 때로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곧 굳고 또 냄새가 나죠. 피비린내. 거기에 민물고기 썩은 냄새까지 더해져서 막 구역질이 나는, 마실 물도 없게 되고 온 애굽 땅이 피로, 또 피 냄새로 범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여봐라, 우리 중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술사가 없느냐 하니까 나름 종이컵만큼 물을 떠다가 그것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변했지. 야, 그 종이컵 물 분명히 변했지. 야, 모세야, 일로 와봐. 야, 이거 봐. 너희들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할 줄 알아. 이거 뭐 대단하다고 자랑하면서 백성들을 보내라 마라 하냐 하면서 또 거들먹거리죠. 여러분,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동물 복제를 성공시켜 놓고는 저게들이 생명을 만들어냈느니 창조의 영역을 정복했느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애초에 본인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망각하고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복제를 이루어 놓고 자기들이 마치 생명을 창조한 것처럼 거들먹거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중대한 발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었어? 자신들이 믿던 신념이 뒤집어지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공격하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신이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가 도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창조의 신비 중에 아주 일부 하나를 발견해 놓고 창조주의 존재를 논하는 그 교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진화론이라는 허점 투성이의 소설 같은 이론을 주장하고는 마치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해냈듯이 떠들어댔죠.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것이 불편하니까, 내 죄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있다는 사실이 영 신경 쓰이니까 그것을 부정할 만한 어떤 시로라기 같은 증거만 나와도 그것을 종교처럼 맹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과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이용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바로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는 교만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애굽의 태양신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고 애굽이 섬겨오던 신들, 나일강의 신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우상이 다 헛것이 되는 그 상황이 싫은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어오던 것이 진리가 아님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진짜 진리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그 허튼 교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의 표현대로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두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거. 여러분, 코끼리 피부 엄청 두껍잖아요. 그 코끼리 피부를 앞정으로 꾹 찍어서 누르면 코끼리가 아파서 막 놀라서 난리칠까요? 네, 코끼리 피부를
앞쪽으로 안 찔러봐서 모르세요? 예, 이거 뭐 찔러봐야 압니까, 여러분?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왕파리가 계속 코끼리 등에 붙어 다녀도 잘 몰라요. 심지어 새들이 둥지를 터도 잘 몰라요. 각질이 두꺼워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부르심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만지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각질을 벗어내고 영적인 둔감함을 탈피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전한 순종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여전히 두꺼운 피부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교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